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 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교와 이 복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도 굉장히 신앙이 좋고 아주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주 참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과 이 종교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람은 때로 저 사람이 저게 신앙인지 자기 의지인지 저 사람이 자기 본성인지 저게 거듭난 새 생명인지 잘 모르는, 왜냐하니까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 아주 집안 자체가 아주 반듯하고 아주 남에게 조금도 실수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이런 유형의 그 집안이나 이 배경 속에 자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내 어떤 본능 속에 살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잘 구분을 잘 못하고 자기도 잘 구분 못하고 다른 사람도 잘 구분을 잘 못하는 비슷해 보이는.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어떻게 언제 나지요? 멀쩡할 때는 안 나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치니까 그 바탕이 드러나요. 아주 집을 잘 짓고 아주 그럴 때 보이고 아주 모범적인 집인 줄 알았더니 바람이 불고 어떤 문제가 오니까 여지없이 그 기초가 드러나는, 모래 위에 세워졌구나, 반석 위에 세워졌구나. 이것을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알고 자신도 알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종교의 특징이 뭐냐? 오늘 13절에 말씀하지요. 입의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공경하는 그런 목사도 될 수 있고 중직자도 될 수 있지요. 아주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요.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런 종교인의 신앙생활은 계명을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규례를 잘 지키는, 여기에서 만족을 하고 여기에서 조금만 비틀어지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이 종교인들의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게 신앙인지 내가 천성인지 습관적인 종교생활인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이 딱 오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참 내면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데, 그런데 종교인들에게는요, 문제가 오고 어떤 한계가 오면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완전히 나는 그저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로 충만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내 상태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왔다고 얼마나 깨달을까요? 그것도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때 뭐 합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탓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동안 그럴듯하게 지켜오던 자신의 그 종교생활마저도 포기하거나 무너져 버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자아가 깨어지고 그 틀이 깨어짐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끝이 흘러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종교인 중에서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결국은 끝이 뭐냐? 무너지거나 파괴시켜버리고 완전히 그 제자리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드러낼 때가 많지요. 그럼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입의 말을 고백하기 전에 그 마음이, 속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늘 그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중심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라고 너희들에게 가르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총명을 멸하고 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갖는 데는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친, 누군가가 그렇게 심어준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는 자들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러면서 정말 내가 마음으로는 멀어 있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찾아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진짜 깨닫게 되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런 자를 겸손한 사람이라. 겸손이란 말은 윤리도덕적으로 나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입술로만 주를 주님이라 고백했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 이게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지요. 그런 자에게 오늘 19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나처럼 믿어 하는 교만에 빠져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지만 항상 내가 참 부족하고 참 주를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속사람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자에게 기쁨을 더하겠고, 기쁨을 더하시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그 규칙을 지키는 인생이라고 하면 복음의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그 마음에 솟는 참된 생수의 강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속 사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육의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을 우리 기억하지요.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면 나의 그 사람도, 나의 모든 행위도 그 속사람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그래서 최근에 일부러 부르는 건 아닌데 참 292장 찬송을 참 부르게 되는 이유는 특별히 3절에 그랬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참 이런 고백처럼 참 늘 내가 행위와 노력과 열심에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이전에 마음의 생각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 이 평강의 축복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하루로 인도하시고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참 변화되어지고 충만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